1947년 어느 날 이스라엘의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사해 북서쪽에 많은 동굴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잠깐 동굴 앞에서 쉬는 중에 그 동굴 안을 향해서 돌멩이 하나를 던졌어요. 근데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면 그냥 그 안에 던져지고 말 줄 알았는데 돌이 날아가더니 그 동굴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날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 항아리가 10개나 있는 거야. 아주 커다란 항아리가. 그래 가슴이 쿵쿵 뛰는 거예요. 야, 여기 누가 보물을 감춰놨나. 첫 번째 항아리를 들여다봤더니 텅텅 비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9개의 항아리를 볼 때까지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 마지막 10번째 항아리를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기대하기는 금은보화가 그 안에 있기를 바랬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옛날 종이같이 썼던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가죽에다가 누가 뭔가 글씨를 많이 써놓은 두루마리가 거기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가죽 두루마리니까 가죽이니까 어딘가 쓰지 않겠나. 신발을 만들어 신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싣고 왔어요. 싣고 와가지고 자기 집 한켠에 딱 올려놓고는 저걸 어디다 쓸까? 신발을 만들까? 신발끈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가죽의 재질상으로는 그러면 쉽게 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그냥 처박아 둔 채로 한 2년여 정도를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이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여기 전사님이나 우리 허 목사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약 공부를 할 때, 또 구약 서기를 할 때 특별히 사해 사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경 사본입니다. 이 사해 사본은 신학적으로 구약학적으로 특별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 구약 성경이 오늘의 성경으로 완성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 이 사본을 오늘날 성경의 가치의 기준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 사해 사본의 근거에서 새롭게 잘 정돈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그저 신발이나 만들자고 그것을 썼다고 하면 그 사본을 쭉쭉 찢어 그렇게 써버렸다고 하면 어쩔 뻔했겠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소중한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 어떤 사람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그게 참, 그 사람이 참 라고 생각할 땐 이미 늦는 거지요. 지금 과연 나에게 소중한 그것, 지금 과연 나에게 소중한 그 사람, 그것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좋아하는 경구 중 하나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장 같은 곳에 이 구절이 적힌 서각 하나쯤은 쉽게 걸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반가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가 물으면 그냥 선물 받았다 하거나 내용이 좋아서 걸어놓았다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또 믿는 사람에게는 더더욱더 소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약한 시작이 창대한 결말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적인 일이든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든 우리 자식들의 미래에 있어서는 더더욱더 시작은 좀 미약해 보이고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나중엔 하나님이 뻥 뚫어 놓으시고 쨍 하고
놀라운 햇빛을 비춰주시는 그 일을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많은 실수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나중의 창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런 희망이나 기대가 없다고 하면 누구도 손대고 노력할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은총의 보장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서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이라서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다시 일어나기에 의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 그래서 그 미약한 순간순간을 넘어서서 창대한 결론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5절 6절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7절보다 더 중요한 건 5절과 6절이라고 봅니다. 5절의 말씀은 대신, 즉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요. 6절의 말씀은 대인, 즉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5절을 좀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오늘 교인들이 이걸 안 믿는 것 같아요. 맨날 사도신경 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2번이나 나와요.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또 중간에 보시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제발 이걸 좀 믿으셔요. 왜 신앙 고백을 매일 아침마다 하겠어요? 그 고백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하는 고백이 뭐냐? 신앙 고백 전체에서 제일 처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 전능하지 않다는 걸 목사한테 가르치려고 그런다니까요. 목사한테 대고도 목사님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려고 한다니까요. 전 속으로 부글부글 하지요. 그러려면 교회는 왜 다니시고 하나님은 왜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지요.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여정 중에 그 가장 창대한 나중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이 땅의 삶의 여정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전능성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들도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미약한 사람도 창대함으로 결론 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그랬고, 그보다 앞서서 빈털터리로 외삼촌의 집을 찾았던 야곱이 그랬습니다. 비록 그들이 험악한 인생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큰 부유함도 권세도 노년의 만족스러운 행복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요. 그 하나님께 한결같은 신앙으로 빌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룬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모두 인간적 측면에서 실수나 또는 실패라 할 수 있는 위기를 여러 차례 만났어요.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없어요? 성경은 그 실수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 실패를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위로를 삼으라고. 그들이 그 실패 가운데 어떻게
일어섰는지 하나님의 나중 창대를 경험했는지 성경은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니까. 그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전능하신 이에게 비는 거예요. 저도 저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그 전능하신 이에게 정말 떼굴떼굴 굴면서 빌었어요.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을 눈물 속에 지내는 날들도 지냈어요. 저는 그날들이 후회가 되지 않아요. 왜? 그날들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 또한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의 무릎을 절대로 펴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창대함을 여러분들 위해, 이 제단 위에 안겨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쓰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추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실수와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나중 창대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지런히 빌며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입술의 간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달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기 3절에 보시면 정의를 굽게 하시거나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빈다고 안 되는 일,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길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불의로 행하는데도 창대를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의와 부정직으로 하는데 창대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 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내가 거짓과 술수로 하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사단이 덫을 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단이 덫을 놓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과정을 통해서 바른 결과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삶 가운데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자, 6절을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의 의로운 처소 기업을 평안과 형통의 은혜로 이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해라. 사실 욥의 입장에서 이 4절을 포함해서 이 말씀엔 조금 억울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미 1장 5절에서 확인했잖아요. 욥이 잔치 한번 하고 나면 자식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것을 회개하게 하는 제단을 하나님 앞에 늘 쌓았어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자식도 하나님 앞에 완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난번 엘리바스처럼 오늘 빌닷이 하는 말이 네 자식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욥, 너 죄 많으니까 죄 회개해. 너 죄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 겪는 거야. 욥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엘리바스처럼 이 빌닷도 똑같이 욥의 실패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죄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빌닷이 부정적 측면에서 욥에게 이 말을 했을지라도 이 말씀은 곧 욥에겐 희망의 메시지여야 되는 거예요. 왜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사단 앞에서조차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욥이 지금 미약하고 힘겨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욥에게 나중 창대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나중 창대의 보장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이전에 잘 될 때나 지금 어렵고 힘들 때나 그는 여전히 신앙의 양심, 청결함,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합니다. 그래서 목회적 양심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당장의 양도둑질로 배불리기보다는 양심 목회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목회를 할 때 거기는 이제 마을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인들은 이 교회로 옮겼다, 저 교회로 옮겼다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저희 교회로도 그 이웃한 교회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와서 예배할 때는 모르죠. 새벽 재단에 오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그럴 때는 모르죠. 그냥 새벽 교인이 왔나 보다. 서울에 교회를 다니는데 아마 오늘 바빠서 우리 교회 왔나 보다. 몰라요. 그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등록하겠다고 또 때로는 이름을 적어내기도 해요. 근데 이름 적어내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웃한 복지교회에서도 오고 이웃한 창대교회에서도 오고 전 그러면 돌려보냅니다. 그 교회로 다시 가세요. 그 교인이 그 교회로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지요. 그 교회 안 다녔다고 뛰쳐나왔는데 다시 가겠어요. 결국엔 동네 어느 교회든지 또 다시 가겠지요. 설사 그러할지라도 저는 제가 지켜야 할 목회적 양심을 지켜가는 거예요. 물론 저 혼자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는 목회 현실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제가 그저 별명이 곰이라고 항상 미련 떠는 놈은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게는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면 결코 미약한 현재를 계속 이어가게 하지 않으실 줄을 믿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의 미약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나 실패, 침체의 시기가 없는 것보다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아름답고 희망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탄탄대로를 걷는다고만 감사하지 마셔요. 내게 벽돌 하나의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 이상의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린 너무 연약하거든요. 살만하기만 하면 기도를 멈추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빌고 매달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게 주셨다.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큰 그 전능하신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걸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믿음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청결과 정직을 포기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포기당할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청결과 정직과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포기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창대함도 나중에 미약함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걸 바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현재는 좀 미약하고 어려워도, 현재는 좀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의 순간이 온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나중에 창대를 희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기초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고 구하는 그 믿음을 항상 지켜내므로 나중에 창대를 반드시 맛보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잔치를 나누는 일들이 더 풍성한 이 행복한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위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자연 속에서 하루를 위로받고 오는 귀한 시간까지 주셔서 이렇게 많은 대원들과 함께 은혜의 새벽제단을 주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더 힘을 더하시려고 더 준비하게, 더 꼼꼼히 준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받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만 붙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빌고 구하는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똑똑하고 명민한 사람들을 만날 때만 아니라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이들을 만날 때라도 나는 똑같은 마음으로 청결하고 정직하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중창대의 복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위원회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남들보다 일찍 교회에 옵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애를 씁니다. 이처럼 수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룩한 찬양 앞에 설 때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신령하게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여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영혼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늘 감동을 더하게 하시고 큰 은혜 속에 예배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목사님처럼 늘 무릎 꿇는 신령한 사람 되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품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불리워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위로와 배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